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표현이요. 저희 그 앞절 바로 6절에도 함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함께는 누구와 함께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헤롯 왕이 함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한 무리들이 함께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자 대적하는 자들은 대적하는 자들끼리 함께 모의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런 나쁜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특히 제자들. 이 제자들은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는 것이죠. 대적자들의 무리와 추종자들의 무리. 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특히 제자들, 그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지금 마가복음 3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요.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촌락, 마을 이런 곳에 회당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모임도 갖는 이런 도시, 마을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날 말씀도 전해주시고 회당에서요. 또 사람들을 치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바다로 물러가시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이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물러가시는, 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로 물러가시는데 또 그 물러가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큰 무리가 따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몰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의 그 역사,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떠나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 가셨는데 그 피해 가시는 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따르는 무리들, 사람들은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자들, 또 예수님의 그 치유, 낫게 해주는, 예? 병을 낫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바다, 예수님이 물러가신 그 바다 쪽으로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네,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따를 뿐더러 유대와 예루살렘, 지금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은 어느 쪽이냐면요, 남쪽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갈릴리 지역의 남쪽, 그 남쪽에서도 예수님,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그가 하신 큰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 그 일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지금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남쪽 지방입니다. 남쪽 지방. 그 다음에 이두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두메 그러면 우리가 좀 낯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두메가 어떤 곳인가 한번 알기만 하면 아주 쉽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두메라는 이 표현 지역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두메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자, 그러면 이 헬라어인 이두메는 히브리어로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에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이 구약 서신서에 선지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뜻은 뭐냐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구원자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인데, 이 히브리어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에돔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에돔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누구죠? 에서. 본명은 에서죠. 그렇죠? 또 그 에서가 살던 지역을 우리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에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돔은 그렇게 낯설은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왜? 인명도 있고 지명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히브리어의 말이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서 이드메, 그러면 이 이드메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드메, 헬라어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에돔, 이런 건 우리는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드메요. 다시 말하면 에돔이라고 불리우던 지역은 구약 당시에 요단 아르바의 동부 지역인 모압의 남부 산지를 가리키지 않고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아랍 족속에 의해서 쫓겨난 뒤 이주하였던 예루살렘 서남쪽 30km 정도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이드메, 에돔 지역은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남쪽, 서남쪽 약 30km에 위치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이 이드메, 다시 말하면 에돔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남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요단강 건너편. 자, 요단강은 또 어디겠습니까? 요단강은 어디겠습니까? 요단강은 바로 동쪽을 얘기하죠. 그죠? 요단강은 바로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 또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저쪽 북쪽을 얘기하는 거죠. 북쪽이요. 북쪽 지방. 자, 그러면 자, 동쪽. 요단도 나오고, 네, 요단도 나오고, 요단강이 이제 동쪽, 북서쪽이니까요. 자, 남쪽은 어디 나왔습니까, 지금? 유대와 예루살렘. 또 그리고 에돔, 이듬의 지역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북쪽은 어디가 지금 나왔습니까? 두로와 시돈.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모든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누구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 그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큰일은 바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다 듣고 나오는지라. 어디로 나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다 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자는 말씀에 갈급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떤 자는 육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또 어떤 자는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에 눌려 있어서 그 악령을 내쫓고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동서남북 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그 당시에도 사내들인 공의회와 또 그 공의회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항상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무리가 8절입니다.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짧은 한 문장을 통하여서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의 그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제사장, 대제사장도 있었지만은 예수님만큼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는 바로 로마의 식민지 체제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로마의 식민지에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로마인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삶, 비참한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항상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런 고통으로부터, 로마의 어떤 이런 지배로부터 우리를 좀 탈출시켜 줄 수 있는 사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그런 왕이 좀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좀 탈출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왕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바랬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 대망론이죠. 그런 메시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바다로 물러가시면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 표현이 지금 조금씩 다르지만은 다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7절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큰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는 많은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또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같은 사람들인데도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썼죠. 네.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일, 모든 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한번 만나보자. 한번 들어보자. 한번 낫게 해달라고 나 한번 가서 간청해보자.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는데, 많은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데, 낫게 해주셨다는데, 회복시켜 주셨다는데, 나도 좀 가서, 나도 좀 치료 좀 받고, 좀 정상적인 삶을 좀 살아보자. 이 고통에서 좀, 나는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소문을 들은 결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다 예수님께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물러가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닷가로 가면은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다. 그럼 어떡하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몰려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다에서도 뒤로 물러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지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물에 빠지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배를 하나 준비해 놓아라. 이렇게. 예. 예비하시는 예수님. 이런 일을 모두,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사람으로 왔지만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자기에게 밀려드는 혼잡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마련하게 하셨다. 자,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먼저입니까? 안 그러면 배를 먼저 준비해 놓은 것이 먼저입니까? 배를 준비해 놓은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아니 나 사람들에 몰려가지고 미어드는 사람들 때문에 난 물에 빠지게 생겼다. 야 빨리 배 한 척 갖고 와요. 이거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막 밀려오게 되면 내가 배를 하나 준비해 놔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 물로 빠져들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배 한 척을 준비해 놓아라. 이게 뭐예요? 이게 미리 아는 거예요.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미리 아는 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음을.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걸 미리 아시고 배 한 척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시험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옆에 나온 많은 질병 환자들, 각종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을 다 고쳐서 다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다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료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픈 자는 정말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다 나아간 거예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혼자 자기 스스로 못 걷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이 혹은 가족들이 다 데리고 먼 길을 치유받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그때 어땠을까? 와, 세상에 동서남북 어디요? 유대 어디요? 예루살렘 어디요? 이드메 에돔 지역 또 어디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저 북쪽이요. 엎어지면 코날 데가 아닌데요 여기 다. 그래도 다 먼데요 여기가. 네? 세상에 그 먼 데서들 다 예수님께로 나와왔다는 거예요.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셨대요. 야,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야, 그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고칠 수 있어. 네? 야, 근데 넌 좀 심하네? 야, 넌 내가 못 고치겠다. 예수님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다 고치신 거예요. 그 웬만하면 뭐 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네? 어떤 병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간이 지났는데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낫질 않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들어서 잡자. 야, 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다는데, 나도 가서 고침 받아보자. 나도 한번 가보자. 아, 뭔데, 어떻게 가요? 야, 멀어도 가야지. 야, 멀다고 안 갈 거야? 가야지, 그래도. 그래서 다들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이렇게 멀리 온 사람들을 갖다가 외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그렇죠? 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건강한 자들에게는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요? 죄인들.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사함을 하기 위하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의 병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새 얘기하는 힐링. 사탄과 마귀에 묶여있는 자들. 영적으로, 그렇죠? 포로된 자들. 그들의 나쁜 악한 영도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은 참 우울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였기 때문에 약도 변변히 사먹을 수 없고 물질도 없고 그냥 실험하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 얼마나 본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런 병으로 죽어가는,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그런 가족들을 봤을 때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왜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만지면요, 자기네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인 거예요. 이때는.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 왜? 그 믿음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네, 11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악한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예. 이 귀신들은요, 어떻게 보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야, 어쩌면 귀신들은 이걸 알까요? 그러면 귀신들은 정확히 누구를 아는 걸까요? 아들을 아는 것일까요?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다가 귀신들은요, 귀신들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더러운 귀신들이 사실은 누구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은 사람이 해요.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이걸 깨달는 것은 귀신이에요.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행하는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아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저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할까? 네, 귀신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11절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11절에는 귀신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시작 1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이 지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그 표현은 바로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똑같은 말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 주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의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요, 예수님 바로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자, 귀신들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아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잘 아니까 그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과 똑같아 행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두려워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구나. 귀신들이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는데, 또 믿진 않네요. 복종은 안 해요. 알긴 알아. 근데 예수님을 복종하진 않아. 누굴 복종해요? 사탄. 이 마귀들. 이 귀신들은요. 누구의 부하냐 하면요. 사탄의 부하예요. 그러고 안 따르고 저쪽 가요. 누구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들 주인. 사탄 따르러 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 올바른 영 같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더러운 이 귀신들은요. 이블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악령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성령을 따르질 않아요. 그들의 대장 사탄, 이블 스피릿, 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군대 생활도 참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윗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상사가 있는 거예요, 위에.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예? 직장 생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윗분이 얘기해 주시는 것, 하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칭찬받아요. 예. 승진되고, 봉급도 오르고. 그런데요, 위에서 시키는 것을 안 하고,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그만둬야죠. 왜요? 따르질 않으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군대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문제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 이 자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입으로는 다 시인해요. 당신은 나의 상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부모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순종을 하진 않아요. 복종을 하진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더러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만은 따르진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비유를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왜 이렇게 많이 경고하시는 걸까요? 아직 예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오면은 나타내지 말라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내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이제 오르게 되실 텐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때를 알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너무 조급하게 그 때가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해하는 경우, 그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시는 때, 사역을 시작하셔야 될 때, 또 이제 얼마 있으면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 죄사, 무죄 판결을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할 때를 알고 계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